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5월 1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광고하고 있는 Let's Be Family 캠페인, 여러분 가족이 없는 한국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을 저희 교회 여름성경학교 바로 그 기간에 초대해서 가족의 사랑과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축복된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 7장 28절에서 38절입니다. 다같이 찬송가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 화목제에 대한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을 드리는 예배자들이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30절에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제물은 예배자들이 자기 손으로 가져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목제물을 드리는 이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자기 손으로 가져올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발성 제물이고 내 마음이 원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다른 번제나 소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제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목제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뜻이 있어서 예배자들이 기쁨으로 하는 제물이기에 자원하는 마음의 상징인 자기 손으로 가져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누가 억지로 가자 해서 끌고 가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예배에 끌려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그 가운데 은혜 받고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변해가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자기 손으로 가져오라는 말씀을 우리가 꼭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듯이 예배에 나왔던 우리들의 모습, 예배에 나오는 것이 어떤 설렘이나 기대심도 없이 어쩌면 버릇이 되어서 습관적으로 예배당을 찾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가지고 와라. 이 기쁨과 자원과 빨리 가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손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예물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예물들 중에 여호와께 드릴 것은 이제 제물의 기름이요. 그리고 가슴은 아론과 그 제사장 아들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가슴은 요제라고 해서 흔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그 흔든 가슴과 뒷다리를 가져다가 그 뒷다리를 또 든 뒷다리라고 하죠. 그래서 흔들었다 해서 요제고요. 들었다 해서 거제입니다. 그래서 이 요제와 거제로 드리는 것은 제사장들에게 드리는 몫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구별한 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 레위 지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은 예배자들이 가져오는 그 예물의 일부분을 영원한 소득으로 취하여 살 것을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로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 기름을 드리지만 그 중에 일부는 제사장들이 소득으로 취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것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면 오늘날의 소위 성직자 아니면 이 목회자들에게 대한 메시지로도 교훈으로도 남을 수 있지만 레위기는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만 남겨진 교훈이 아니라 이 시대의 제사장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구별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를 향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살 영원한 분깃을 남겨놓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주님을 위해서 섬기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 들여다가 정작 내가 돌봐야 할 내 일은 돌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이 시대의 제사장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오늘 말씀에 제사장들을 위한 영원한 소득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채우시고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사제도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마지막 37절과 38절
본문은 이와 같은 모든 제사의 규례는 시내 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주신 장소와 때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왜 이러한 제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마무리하면서 언제 어느 때에 어느 장소에서 주신 것인지를 확인할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이 교훈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는 마음을 주셨으면 그것을 꼭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즉시 순종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라고 그 때와 장소를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어느 날 어느 주일에 또 어느 수양회나 부흥회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쏟아 부어 주셨던 은혜가 있습니다. 언제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었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오늘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라고 우리를 구별하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라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늘 기쁨으로 내 손으로 드리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해 주옵소서. 주를 위하여 섬기는 시간이 손해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바치는 우리의 정성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큐티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